성경을 보면 구약시대는 창조주 성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예수님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전적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닌 것 같지만 사탄의 역사는 강하지만 결국은 성령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감화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이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과 연합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과 접촉하고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계획하는 일들이 늘 성령과 접촉한 데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이상적인 신앙의 상태는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삶이죠. 그럼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은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격려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동고동락하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들 다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잡히실 때에는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도 있었고 아예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오로지 회개하며 열심히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다락방 문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한복판 거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 받고 난 그 전날하고 며칠하고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아까운 건도 없었습니다.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는 다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오로지 결사적으로 복음을 위해서만 열심히 그때부터 헌신하였습니다. 모든 재산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다 헌신하였습니다. 그런 용기와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갑자기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언하는 것을 보고는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우리들도 방언하고 손 들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미쳤군 합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는 미쳤다 그랬습니다. 저것들이 미쳤네.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런 힘과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에 대해서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은요 참 우리에게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망할 때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 특별히 자기 가족이나 우리들의 모든 불신앙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참 안 되지 않습니까? 오랜 생을 기도해도 타고난 기질과 타고난 성격은 고치질 못하고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또 아니고 마음이 열린 것 같다가도 다치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낙심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겁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럴 때 하나님 함께 계시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사람의 힘이나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으로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조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사울 왕도 교만해서 그렇지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다윗 왕도 하나님을 신실히 잘 섬겼던 하나님 마음과 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 때 와서 너무나 부귀영화를 많이 누리고 수많은 왕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런 후궁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올 때 자기가 믿는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왕궁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사람이 좋으시니까 그걸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 놔뒀어요. 아니, 나만 안 그러면 됐지. 그냥 어떤 취미나 어떤 뭐 즐거워하는 생활로 알고 자기가 후궁들 이런 그야말로 첩이죠. 처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여자들이 다 각국 자기 나라에서 섬기는 그런 바알신 이런 걸 갖고 돌았는데 그냥 가만 놔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대해서 굉장히 책망하실 때 너희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신 것이 이거다. 너희 아들 때에는 내가 절대로 나라를 분열되지 않게 하겠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버지에게 하신 약속이 아들에게 이루어져서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대에는 하나님께서 나라가 갈라지게 하지 않고 그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다음 때부터 와갖고 나라가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상숭배가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온 세상에 만연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 시대의 우상숭배는 극에 달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시대는 엘리야 선지자 시대,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걸쳐서 있었던 그런 왕과 왕비였거든요. 하나님 이 암흑의 시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아합의 학정에 대응하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같은 능력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죠? 한마디로 불의 종입니다. 하늘에서 갈면산 꼭대기에서 불을 내리게 한 기도의 능력.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하신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이 엘리야 말이었거든요. 그렇게 특별히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마귀들을 물리치고 많은 우상숭배자들을 대적하여서 많은 마귀들을 그 땅에서 사탄의 역사들을 많이 물리쳤습니다. 그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역을 다 하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그다음엔 엘리사가 후계자로 사역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을 피해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누워 있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냥 자살하려고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족합니다 라고 하고 누워있었는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아니다 너는 아직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 일어나 걸어라. 40주야를 40을 낮밤을 그냥 걸어가고 여호와의 산 호렙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무서워가지고 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 3가지의 사역이 남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누구를 세우고 그 다음에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너 아직도 3가지 굉장히 큰 사명이 남아있어.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정말 힘을 얻어갖고 나와갖고 그 다음부터 아람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고 자기 사역을 마친 후에 그 다음에는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왔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는 본래 특별하지 않은 평민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죄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없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부유한 자들을 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과 세상적 판단에 구애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적것없고 평범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 역사 무대에서 평범한 사람들어서 비범하게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소개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그 사람이 뭐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길르앗에 사는 사람 중에 디셉 출신의 사람 엘리야다. 그 말밖에는 표현한 말씀이 없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 19절에 보면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길게 나오는데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처음 만났을 때 농부의 한 사람으로 12마리의 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삼아라. 이런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보다가 겉옷을 던졌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나를 따라 나서지 않겠느냐.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엘리사는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나를. 엘리사는 본래 믿음이 좋았겠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얼른 자기가 알아듣고 그 다음에는 즉시 자기 소를 버리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걸 가지고 태워가지고 소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부르실 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는 엘리사와 이제 작별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 모른다. 그런 마지막을 보이고 싶죠.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자기를 부르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보고 이제 곧만 따라오고 여기 머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는데 엘리사는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더 기회를 만났다 생각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있었겠죠. 기도가. 그런데 엘리야를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부름받은 후에 10년 이상을 엘리야를 수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에 보면은 강의 책에 보면은 10년 이상을 엘리사가 엘리야를 잘 수종 들었는데 얼마나 그 길이 험난한 길이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물론 몸으로 하는 고생, 엘리야를 섬기다 하는 고생. 그리고 많은 길을 걷고 막 고생을 하고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엄청난 많은 고행의 길을 10년 이상을 엘리야를 따라 다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마지막에 나는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마음속에 자기 모든 원하는 그런 감동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꾸 가는 곳마다 이제 그만 여기 머물라.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따라 여기 이제 그만이 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마지막 요단까지 갔을 때 요단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불러서 하늘로 올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따라와? 그럼 너가 나한테 뭐를 원하느냐? 아마 엘리사는 요 순간 하나를 바라보고 엘리야를 따라다녔을 겁니다.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자기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본문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난번 성경에는 당신의 영감에 갑자기나 내가 있기를 구하나이다. 저는 이 말을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감이란 건 뭘까요? 영적 능력,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당신과 같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바로 영감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내가 당신과 같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냥 영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엘리사는 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요? 이스라엘 전통은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의 상속을 받았습니다. 갑절이라는 것은 물론 장자의 축복을 말하지만은 장자가 돼서 스승보다 더 나아지겠다는 그런 인간적 욕심에서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인격, 인간 됨됨이가 스승 엘리야의 절반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에게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가나안 사역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후계자의 계승자의 그 사역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님 같은 분도, 그런 분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이렇게 힘들고 돌팔매질을 당할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굉장히 불안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굉장히 많은 격려하는 말씀이 성경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엘리야사는 알고 있었거든요. 엘리야 하는 사역을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보고 알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바알과 아셀의 850명이 그 제단에 다 그들을 멸하고 다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는 엘리야의 제단에 기도함으로 불이 내렸답니다. 그거를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은 엘리사가 볼 때는 엘리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기서 구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 엘리야의 삶과 고난을 지켜본 그로서는 자신이 스승이 걸어온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인지 그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아방의 엘리야랑 계속 죽이려고 하고 아방과 대결을 했잖아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나라 왕하고 내가 대결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인한 의지, 그를 핍박하는 자들이 주는 고통을 이겨내는 용기,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육신적 위험, 배고픔, 가난, 목마름, 그래서 이겨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기적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 나도 저런 능력을 주시고 또 갑절의 능력을 주셔야만 내가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구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앞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밑에서 10만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문제들이 산적히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래는 안 되거든요. 외부로부터 오는 강대국의 침이 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오로지 위에서부터 오는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을 잘 알고 그래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심판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엘리사는 치료의 선지자, 위로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치료하는 일은 부수는 일보다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위로하는 일은 심판하는 일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는 엘리사가 자기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또 내가 지금 처한 이 현실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저 맨 위에 있는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물이 흘러내려오는데 꾸정물이 내려와요. 골짜기에 물이 그냥 더러운 물이 내려와요. 또 말랐어요 물이. 이럴 때 왜 이 골짜기에 물이 이렇게 더러운가? 골짜기에 물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고 이렇게 물이 말라 있을까? 왜 그래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더럽기 때문에,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말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든 현실, 우리들이 겪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정말 해결이 나면 문제들이 다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고 야당과 여당이 싸울 필요 없고 누가 왼쪽 오른쪽에서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갑절의 영적 능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살아요. 나는 내가 명예가 있으면 살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지점에 내가 도달하고 있으면 내가 세상적인 성공만 하면은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엘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본문 뒤에 보면요.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했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능력을 받고 내려올 때 아이들이 엘리사를 조롱을 했습니다. 어른을 대하는 그 아이들의 태도도 문제거니와 영적 지도자를 존경할 줄 모르는 시대의 양상을 거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고 압살롬의 영, 이세벨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지도자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덮여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얼굴은 구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 감정에 집중되어 있고 자기 욕심에 온갖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게 하시라고 해오리 바람에 그를 들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성경에는 두 사람, 예수님까지 세 사람이 승천을 했죠. 그냥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첫 번째 누구예요? 에녹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 에녹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올리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아니 엘리야의 죽음을 봤다고 하면은 또 사람들이 그 엘리야의 또 그냥 거기 가서 기념을 하고 마치 지금 북한의 김정일이 김일성이 무슨 궁전에 가갖고 그 미라 해놓은 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우상숭배하는 것도 아주 싫어하셨거든요. 모세는 죽었지만 시체를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요. 엘리야는 하늘로 그냥 올라갔던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되고 사라지자 생도들은 그의 시신을 찾아 사흘을 헤맸습니다. 엘리사가 회오리 바람을 하늘로 올라가셨다. 엘리야 선생님은 그러는데도 생도들은 믿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갔다 어느 골짜기 어디 갔다 떨어뜨리셨나 해갖고 올라갔어도 어디 갔다 떨어뜨렸지 사람이 어떻게 휴가돼서 갈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어디다 떨어뜨리셨나 골짜기에 갔나 산에 갔다는 어디 들여갔다는 그래갖고는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서 사흘을 헤맸다는 겁니다. 이성은 발달했지만 그들의 영성은 무뎌져 있었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엘리사의 말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기적이나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전혀 무지한 신학생들이었습니다. 신학생들은 그런 것은 조금 그런 쪽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 무시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신앙인들의 세속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엘리사 시대 같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지 않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열심히 어떤 행사, 어떤 이벤트, 어떤 교육 프로그램, 뭐를 또 하는 그런 뭐를 건축을 하고 세우고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는 바로 그 계획밖에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또 증축을 해서 또 건축 지나고 나서 하나님 또 땅 삽니다. 그다음에 또 그것을 갖고 또 건축 헌금을 내서 건축하고 또 그다음에 건축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합니다. 뭐 어디에 뭐를 짓습니다. 이런 것 지경을 그런 식으로 넓혀가는 일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큰 교회는 다 큰 교회고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이 풍성한 교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 교회가 영적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 영감이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주님께서는 인정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무시합니다. 내 뜻과 내 모든 방법대로 욕심을 이루는 것이 기독교라고 착각하는 한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하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건 하는 말인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나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 죄사함 받은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 다른 것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 생각이 아무 교리가 없다면은 이것은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되고 커나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 초비상이 걸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의 성장이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교회들마다 많이 또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많이 모든 규모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메어리 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갑절의 영적 능력의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회복. 이 나라 이 복잡하고 이 지역과 같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모이는 것도 좋고 부르짖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한반도에 불고 있는 이 악한 태풍이 걷어가 주시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다툼으로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을 회복하는 길, 하나님 이 나라의 영적 회복을 주옵소서, 영적 개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가장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거두지 말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목사님들도 회개하고 성도들도 회개하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순식간에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깜짝 놀랄 만큼 기적 가운데 해결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나라가 될 걸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갑절의 영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앞에 2장 1절 6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는 엘리사를 데리고 마지막 4개 지역을 다닙니다. 저 성경이 너무 길어서 사실 1절부터 계속 읽어야 되는데 오늘 8절부터만 읽었습니다. 이 4곳에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학교를 굉장히 많이 만드셔서 한 신학교는 1000명씩 되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는 쭉 순회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부르실 때 뭐예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에요. 엘리사도 선생님이셨고 교수님이셨고 엘리야도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학교에 가가지고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후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한 군데 순회해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하게 해서 가셨습니다. 그 엘리야는 각 지역에 도착할 때마다 너 여기 있어라. 이제 그만 이제 나는 다른 곳으로 또 하나님께서 옮기신다. 안 갑니다. 작별하자 그러는데 엘리사는 절대로 말을 듣지 않죠. 첫 번째는 길갈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길갈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감사해서 강바닥에서 12돌을 취하여서 이 돌을 취해서 거기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길갈은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단강 건너자마자 12돌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 그러셨어요.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에 대한 기억하면서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할례를 처음부터 시켰잖아요. 할례를 시켜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이삭도 할례를 받고 다모도 할례를 받고 야곱도 할례를 하고 다 할례라는 말이 성경의 구약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키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부터 시작해요. 회개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루터는 등불을 가까이 할수록 그림자가 커지듯이 하나님에 가까이 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요, 하도 사람들이 너가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았어, 목사 안수증 받았어, 누가 너를 추천했어, 혼자 나 은혜 받고 혼자 나와서 너가 사도라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나 아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도들 받아 묻지 않아. 나만의 천국 가서 천국도 보고 오고 나는 이런 것도 받았고 나는 예수님 직접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점점 성령이 충만해지고 이 사람이 성숙해지니까 점점 자기를 굉장히
굉장히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했어요. 나중에는 포악자요, 행악자요, 살인자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말은 많은 사다들보다도 나는 못하다, 오히려 못하다고 자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회개하고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베델입니다. 길갈에서 지나서 베델로 갔어요.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화가 나갖고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망을 가죠. 자기 외삼촌 하란의 집으로 가 있어라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루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쓸쓸하고 무섭고 한 밤중에 황량한 들이었습니다. 루스는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선 잠을 잡니다. 그때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절망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잖아요.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리락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와 함께한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하고 이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약속을 그때 받았습니다. 잠이 깨서 일어나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아마 베델 신학교가 있었나 봅니다. 길갈 신학교가 있었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교회를 쓰실까요? 어떤 민족을 쓰실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이곳에 계시구나. 항상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베델의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 제단 쌓는 신앙,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은혜 받고 누구에게나 다 베델이 있었죠.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처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내 삶에 찾아와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때 겸손함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이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죠.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이만큼 컸죠. 받은 축복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받은 축복을 생각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때부터 너야? 어느 때부터? 처음부터 네가 그랬어?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신앙이 잘했다면 감사해야 되고 축복을 받았다면 감사해야 되고 내가 잘나서 그래? 내 탓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베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리고로 갔습니다. 여리고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리고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여리고 있잖아. 너무나 장대한 성이 있고 사람들은 너무나 크고 도저히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하시잖아요. 약속하신 것이니까요. 가나안은. 그래서 7번을 7일 동안 도는데 마지막 13번을 돌는데 그리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군사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죠.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리고는요. 하나님의 축복과 나의 믿음이 합해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리고에 무너져라 아무리 1000번을 외쳐도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여리고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역사를 이뤄가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 예배와 헌신이 충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요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요단강으로 엘리사를 데리고 갔습니다. 엘리야가 거들어서 말아듣고 요단강 물을 막 치니까 요단강이 막 갈라져서 두 사람은 이제 땅을 건너서 언덕 위로 올라섰어요. 그때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무엇을 구하는지 말하라. 이제 아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막 이러기 시작하는데 엘리야가 계속 따라붙어는 엘리사에게 말했는데 지금 내가 뭐 해주길 바래? 난 이제 헤어질 것이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내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회오리 바람 속에 그를 태우고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그 순간 엘리야의 겉옷이 뚝 떨어졌습니다. 옷을 벗고 올라갔나 봐요. 엘리야는 뚝 떨어졌어요. 그걸 자꾸 구할 때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맘먹었다 되는 일이었는데 너는 참 그렇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랬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엘리사는 놓치지 않고 그것을 구합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뚝 떨어졌는데 엘리사가 보이지 않자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죠. 선생님은 숭숭숭해서 올라가니까 막 그냥 그 감격과 충격과 뭐 그냥 여러 가지 막 또 스승님과 헤어진다는 거에 대한 슬픔도 있고 막 두려움도 있고 그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 옷을 찢는다는 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옛 행실과 옛 가치관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순간에 또 한 번 거듭납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옷을 입었습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임했거든요.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이제 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몸에서 나온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멀리 있던 신학생들이 깜짝 놀라갖고 엘리야의 저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구나. 그때부터 엘리사에게 이제 굴복을 하기 시작하고 그 모든 영적 권위에 대해서 압도가 되고 순종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칠흑 같은 밤이 계속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사탄이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건 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냥 발나간다 정나간다고 싸움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악함이 아합과 이세벨 그때 시대와 뭐 거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와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영적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의 공격을 당하면서 비틀거리고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열하고 교회가 갈라집니다. 교회가 타락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영적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항상 영적 능력을 소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 능력을 소유하면 이 교회는 당연히 영적 능력을 소유한 교회로 성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기억해야 될 교훈은 길갈이든 베델이든 여리고든 요단강이든 끝까지 스승을 놓치지 않겠다는 엘리사의 결단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 결단으로 끝까지의 믿음 때문에 엘리사는 이런 능력을 받았구나.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삶에 처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리에 떠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영을 지배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생각을 지배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모든 생활을 지배해야 됩니다. 내 생활만 지배하는 것 같아서 되나요? 내 영을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결과가 올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 이 국민들이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 민족은 망합니다. 한국에게 성령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런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엘리사에게 한 사역을 11개 해주기를 보면 완전히 2배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같은 일을 많이 했고요. 아방하고 엘리야가 싸워서 이기듯이 아람 왕하고 엘리사가 또 이기며
국가적인 일, 정치적인 일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사르밧 가구 집에 가서 가물었던 그 집에 3년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겠잖아요. 또 생도의 아내가 빚진 생도의 아내가 다 죽게 돼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기도하니까 기름이 한도 끝도 없이 나와서 기름 팔아갖고 빚을 갖고 생활했잖아요. 영권, 물권, 인권 엘리사가 2배로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해내지. 도끼가 떨어져 있는데 도끼 빌려온 생도가 빌려온 도끼가 잃어버렸습니다. 할 때 그 도끼를 찾아줬어요. 물에 빠진 도끼를 찾는 길을. 또 가물었을 때 개천에 샘을 파서 파니까 물이 나왔어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돼서 굉장히 어렵게 됐을 때 그때 기도할 때 다시 경제적으로도 회복시켜줬거든요. 갑자기 영광을 구하며 이런 논란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아람 군대는 물리적인 이스라엘 승리하는 역사가 있고 한동안 엘리사 시대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갑절의 영광, 갑절의 능력, 갑절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갑절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공보다 사탄의 경고한지를 파하고 우리의 가정에 흐르는 악한 저주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사자의 입을 봉해 볼 수 있는 영적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영적 권능을 달라고 하십시오. 영감을 달라고 하십시오. 성령의 감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음성 듣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갑절로 임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살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축복의 교회로 바뀌고 가정으로 또 여러분 가정의 축복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셔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참으로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으로는 다 영적 능력을 상실하고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갑절의 능력으로 꼭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제부터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모든 계획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성령에 속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받아서 이 민족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 하나님 통제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공유와 하나님께 주신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힘을 가지고 하나님 북한에까지 성령의 불이 하나님 온 것부터 북한 땅도 자유하게 하며 통일된 나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